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의 제28분 불수불탄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냥 한자 해석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해설로 들어가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인데, 그래야 더 건강의 실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참뜻을 잘 모르게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조금 지루하더라도 한자 해석을 좀 한번 해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28분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수보리야 약보살이 이만 항아사 등 세계 칠보로 지용보시하고 약보유인이 지일체범 무아하야 특성어인하면 차보살은 승전보살의 소득공덕이니,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이 무엇을 사용해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with가 되겠죠. 항아사는 간지스강, 인도의 간지스강이라고 가장 긴 강입니다. 인더스강, 간지스강이 있습니다만 간지스강이 조금 더 길더라고요. 긴 강의 모래는 굉장히 많죠. 모래수의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자주 나와요. 그럼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굉장히 보배가 많다, 꽉 찬 보배다. 보시한다라는 것은 퍼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득 찬 칠보는 일생 동안 내가 퍼줘도 다 못 퍼줘요. 근데 퍼준다라는 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이 보시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안 하지 않는 것. 필요로는 해요. 저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해요. 물건을 필요로 해요. 근데 나는 돈도 가지고 있고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자연의 순리고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주지 않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항아사 등 신으로 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라는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저도 이거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이런 가득 찬 칠보로서 있는 것을 그냥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그런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요거 참 거기서부터 해석이 잘 되어야 됩니다. 퍼준다라는 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낭비입니다. 벌 받습니다. 필요로 오는 사람한테 안 주지 않는 것. 안 주고 싶어요. 자기가 끝도 없이 가지고 싶어요. 백섬 가진 사람이 남이 한석 가진 거 빼서 올 정도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탐심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보시가 왜 필요하냐면 탐심을 소멸하는데, 그럼으로써 아상을 소멸하는데 그럼으로써 밝아지는데 보시의 뜻이 있어요. 이거 해석부터가 잘해야 됩니다. 필요로 오는 사람한테 또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하지 않는 보시, 이것이 항아사 등 세계 칠보로 하는 보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해석부터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안 합니다. 보시를 잘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 그런 발근이의 말씀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남을 잘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가르쳐주는 스승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잘 주기를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때요? 정초 때 어려웠을 때 자랐기 때문에 세뱃돈 받는 것을 무척 고맙게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세뱃돈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 믿든 안 믿든 크리스마스 때 카드 주고받고 그랬던 풍토가 있었었는데, 카드 많이 받으면 기쁘고 자랑하고 이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용돈 생기면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몸뚱이
이것을 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뚱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받는 것을 좋아하고 몸뚱이 착을 소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만큼 주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생이라는 게 아마 분명히 있는 모양이고 전생에도 잘 닦던 사람은 뭘 닦았다고 하느냐? 아상을 닦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기 싫은 마음을 닦았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또 주기 싫은 마음을 주게 되면은 그 대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0배 이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의 복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잘 다시 말씀드리면 퍼주는 게 아닙니다. 항아사등이 가득 찬 칠 보니까 일생 동안 퍼줘도 못 퍼주니까 오늘도 퍼주고 내일도 퍼주고 이거는 낭비고 벌 받는 거고 죄 짓는 거다. 보시라는 것은 우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줄까 말까 갈등할 수 있게끔 상황이 돼야 보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주고 싶지만은 주는 마음, 이게 보시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선 주기는 싫어도 마음이 주고 나서는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낍니다. 주어본 사람이 압니다. 저는 참 받기 좋아했을 때는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얘기는 책에서만 읽었지 실제로 주는 기쁨이 있는지조차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주는 기쁨을 느꼈던 것은 지금 우리 법당에서 무료급식을 시작을 하는데 무료급식하고서 무료급식 10여 년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몇 년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주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서 오는지 돈으로도 오고 인정으로도 오고 뭐도 오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게 굉장히 크고 보시의 참뜻을 알게 되고 보시의 공덕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기쁨을 느낍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요거 Y축이죠. 요거 X축이죠. X축은 요 100일, 100일, 100일 이렇게 해도 좋고 3년, 3년, 3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 Y축은 행복지수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행복지수 이꼬로 주대지수라고 썼어요. 주대지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마 처음 제가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자기 중심이 딱 동시에 씁니다. 그런데 행복감을 느끼고 늘 불안하고 산만하고 이렇게 되면 주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종종 법문 시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세상을 살 때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애한테 끌려가는 학생 생활을 했고요. 또 힘센 애한테 끌려가는 그런 학생 생활을 했고요. 돈이 있는 사람한테 걔들이 뭐 점심 사면은요, 하지못하게 부럽고 이래요. 이게 끌려가는 삶입니다.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보시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불교를 알고서도 보시라는 단어를 알았지만 단어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짝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해봐서 실감을 느껴야 이게 보시의 참뜻을 알게 됩니다. 보시의 참뜻을 아는 것은 제가 무료급식을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오래 하고 난 뒤에 보시는 손해가 아니로구나.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즉 탐심의 업장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진다. 이렇게도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는 기쁨이 참 크다. 이것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동시에 주 때도 마음이 편안하니까 편안하고 그냥 놀자가 아니에요. 그 지혜가 생기기 전 단계를 행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행복감을 느껴도 지혜롭지 못한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자꾸 행복감이 커지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면은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기 전 단계를 주대가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대가 서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행복 지수가 주대 지수예요. 이제 Y축을 딱 그려놓으면은
이쪽을 행복지수 또는 주대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X축은 이제 시간입니다. 우리가 100일 기도한다면은 100일 기도가 있잖아요. 3년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1000일 기도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100일, 1000일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분별은 어느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이 변덕이 죽굴듯해서 어느 때는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이 탁 다운이 되고 맥 빠지고 어느 때는 공부를 잘해서 환희심 나서 나는 세세생생 법사님 모시고 공부를 잘하길 발언하다가 어느 때 변덕이 싹 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맥이 축 빠지면서 아무래도 내가 속은 것 같아 하지 이러면서 이게 변덕이 죽굴듯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흘 최소 단위는 사흘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정확히 얘기하면 1시간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 단위가 3일, 7일, 21일, 이제 49일, 100일, 또 3년 이렇게 해서 이 변덕이 영고 성쇠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행복지수가 높고 어느 때 주대지수가 높으냐면 전생에 보시했을 그때가 또다시 금생에도 돌아온대요. 그때는 행복지수가 아주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때도 이제 지혜롭게 돼요. 행복하고 지혜하고는 서로 일맥상통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쭉 올라갈 때가 전생의 복지였을 때다. 전생의 보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인색하게 하지 않고 아니하지 않았을 때다.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이 깨치기 전에는 쭉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한다라는 게 사실은 본능을 거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고달플 때가 있어요. 주머니 생각날 때도 있어요. 나는 마냥 주기만 하는 사람인가? 나도 때로는 사랑을 받고 싶고 선물을 받고 싶고 따뜻한 위로의 말도 듣고 싶고 아무리 영웅호걸도 마음속에 몸뚱이 차기 있는 한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고달프더라도 수도를 꾸준히 해야 돼요. 좀 쉬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 쉬었다 하면 세상식으로는 학교에서도 50분 하고 10분 쉬고 군대에서도 50분 하고 10분 쉬는데 수도에도 50분 하고 10분 쉬는 게 도리가 아니냐? 아닙니다. 수도는 1초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1초를 쉬는 순간 정말이에요. 우리 여행 갔다 오면 어때요? 좀 쉬어야죠. 여행 갔다 오는데 그 이튿날부터 들들 볶으면 이게 뭐 싸움 나죠. 근데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수도장에서 초파일 날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초파일 날 쉬고 또 가끔 파티도 오고 이랬다면은 저 공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초파일 날도 없어요. 백중 날도 없어요. 선생님 생일 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심해서는 안 되는구나. 조금 쉬는 듯하면 뭐 따구가 날라고 그렇게 돼요. 그게 지금 보니까 그런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일생에 수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몸뚱이 착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조금만 풀어주기만 하면 항상 기어오르고 항상. 근데 다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 자식이 그러고요. 또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그럴 거예요. 남자 조금만 잘해주고 그러면 고마운 줄 몰라요. 더 시켜요. 저 사람한테는 잘해줄 수가 없어요.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 제가 왜 이걸 길게 설명하냐면 이게 쭉 상승하다 도통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도통까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전생에 이제 방심하고 죄짓기 시작할 때가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걸 그래프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누가 찾아왔을 때 거절하지 않아요. 저 사람 도와줘야 돼. 그리고 줍니다. 그때 이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제 보시를 합니다. 근데 보시를 퍼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보시할 여건이 늘 마련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시할 여건이 있을 때 또 주머니가 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의 인터벌은 꽤 길 수도 있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짧게는 돈도 있고 보시할 사람이 끝도 없이 몰려들어서 보시의 인터벌이 상당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시입니다. 이 보시 할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행복지수가 높이 올라가고 주대지수가 높이 올라갈 때입니다. 근데 요 사이 있죠, 요 사이는 항상 부처님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돈도 벌어야죠. 근데 돈 쉽게 벌립니까? 안 되면 짜증나죠. 이때는 분별심에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분별심이 소멸할 때냐면 요 보시올 때는 반짝반짝하고 새정신이 나고 요새식으로 깨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요 때는 어떠냐면은 바로 궁리에 젖어 있을 때고 부처님과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게 바로 요 커브예요. 내리막 커브입니다. 내리막 커브가 어디냐? 저는 소설의 제목도 잘 짓는데 뭐 날개가 없는 것은 추락, 잊어버렸습니다. 제목을. 끝도 없이 떨어져요. 이게 전생에 요 보시와 요 보시 사이에 간격이 꽤 길면서 방심했던 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방심해서 아주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생에 착 떨어졌다가도 참회하고 올라갔던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말하자면 전생으로 치면은 이게 제가 전생 얘기를 꼭 말씀드리는 게 지금 불교시죠. 스님들조차도 전생을 아주 부인을 하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기는 믿었어도 확신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생을 훤히 아는 정말 전생을 보기를 현생보다 똑같이 보는 그것도 한두 생이 아니라 여러 생, 수백 생, 수천 생을 전생은 알아도 천생 건 모른다 이럴 수 있잖아요. 까마득한 오랜 걸 어떻게 알아? 사람이 기억력이 없듯이 그것도 모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 세계는 그렇지 않나 봐요. 바로 전생을 아는 그 능력은 천생 만생 아는 능력과 똑같다고 그래요. 천생 만생도 훤히 아는 어떻게 보면 그래야 난제 원인이 금생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전생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실감나게 얘기하는 그분 밑에서 몇 년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활화, 체질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생에 복지였던 때도 있고 죄지였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였던 때는 이런 상승 커브를 그리는 겁니다. 죄지였을 때는 이런 내리막 커브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또 사람 몸을 받은 한은 아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생에 또 복짓던 때가 있어서 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런 커브가 그리고 이제 그 분별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럼 고담생에도 대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러다가 금생에 또 불법까지 만나서 또 우리 바치는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담생에는 대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행복 지수가 더 상승을 해요. 이때는 어때요? 보시만 했지 바치는 공부는 안 했던 때예요. 근데 이제 바치는 공부까지 같이 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지일체법 무아하야 특성어입니다. 모든 일체법에 내가 없다.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내가 무아라는 말을 우리 실감을 못 하는데 이것은 팩트다. 저 사람은 위대하다. 저 사람은 위대하다는 건 팩트다. 또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난 견딜 수 없이 괴롭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부부 사이가 불화하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믿으면 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착각으로 알고 바친다면은 무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일체법 무아. 우리 사건이 많아요. 일체법, 이거 팩트라고 이름 짓는 것이 사실은 착각으로 안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괴로운 일이 많죠? 그래요? 많다고 그래야 제가 위로의 말씀도 드릴 수가 있죠. 괴로우신 거 다 착각으로 알고 바치세요. 그게 바로 지일체법 무아입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는 안 받쳐지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 중에서 여기 국장님이 얘기하시지만 늙었을 때 제일 돕는 것을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제일 괴롭히는 사람들의 80%가 가족이랍니다. 이게 가족이요, 참 좋은 것도 하죠. 좋은 일도 하지만 굉장히 제일 괴롭히는 것도 가족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나 가족도 따뜻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역시 가족밖에 없다. 근데 그때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팩트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걸 자꾸 받쳐야 됩니다. 또
가족이 괴롭힐 때가 있어요. 남보다 더 해요. 정말 왼수가 바로 가족이로구나. 이런 실감을 느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때도 왼수라고 이름 짓지 마시고 그걸 얼른 바쳐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지일체법 무아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냥 요 노란 커브는 그냥 보시만 하고 수도는 안 했을 때 커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금생에 다행히 불법을 만났고 금강경을 만났고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그것이 다 착각이고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고담생에는 어떻게 되느냐? 잘하면 금생에 깨치기도 하지만 고담생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즐거움, 행복 지수는 더 증가를 합니다. 또 이렇게 내리막길은 훨씬 감소합니다. 고담생에는 더 이게 자꾸 올라가요. 요건 확실한가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생에도 복을 지었다. 금생엔 금강경까지 읽고 실천한다 그러면 금생이 확 깨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요런 내리막이 아주 적을 때 이 행복 지수가 제로 이상의 삶으로 계속 여러 생 이어졌다. 우리 옛날 양반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은요. 5대 이상의 벼슬한 사람이 없으면 양반이라도 그 쌍놈축에 속합니다. 5대 이내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해야 양반을 대접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 생 계속 사람 몸 5생 사람 몸 받고 사람 몸 중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으로서 5생 이상을 쭉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로 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제로 이하로 내려가질 않아요. 자꾸 수도에서 자꾸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줏대가 점점 더 많아지는 삶을 여러 생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생인가 이것이 쫙 계속 점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 생 사람 몸 받고 여러 생 세세생생 우리가 선지식 만나서 공부 잘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여러 생 지일체법 뭐야? 득성어인이라는 것은 인자는 습관이 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백 박사님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습관이 된다라는 것은 점점 더 이 커브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올라가고 내리막 쪽으로 내려가서 한 몇 생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식만 하면 어느 때 쫙 점프를 해서 이제 그 도통으로 한다라고 그러죠. 근데 도통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고통 속에서는 도통이 없습니다. 저는 스님 되시는 분하고 꽤 오랫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스님들은 수도 오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하고는 등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정신을 가져야 수도를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백 박사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수도를 함으로써 아상이 소멸이 되고 아상이 소멸이 되면 행복감을 느껴야 됩니다. 환심을 느껴야 됩니다. 환심 느끼지 않으면 나 공부 잘 못하고 있다. 계속 짜증만 나고 우울하기만 하고 고난은 끝도 없이 밀려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도통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도통은 행복과는 멀다. 이런 사고방식은 까딱하다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행복감 느껴야 됩니다. 오늘도 즐겁다. 기쁘다. 자식 기도가 기다려진다. 이렇게 되면 밝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죽고 참고 견디더라도 억지로 자식 기도를 하자. 자식 기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도통과도 멀어집니다. 이게 점점 즐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수도다. 이렇게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공덕이 크다 그랬어요. 이 공덕의 큰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름탐찰일세 시고로설 불수복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다. 도인이다. 도사다. 그러면 이제 대개 뭘 갖고 도인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 미래도 알아. 이러면 도인으로 되게 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안다라는 말이 있고요. 깨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도라는 게 요 얘기에는 다 저 공감을 합니다. 전 세계 불자들도 수도는 무엇이냐? 아상을 소멸해서 가짜 나를 없애고 참 나를 밝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상이 본래 없음을 알아서 본래 가지고 있는 참나가 드러난다. 이것이 수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상은 또 뭘로 되어 있느냐? 아상, 나라는 놈입니다. 나라는 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탐심, 진심, 치심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탐심 속에는 진심도 있고 치심도 있어요. 또 진심 속에서는 탐심도 있고 치심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다 둘이 아니지만 약간 특색이 있어서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이것을 똘똘 뭉쳐서 나라고 그리고 나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몸뚱이 착이라고 합니다. 몸뚱이에 대한 애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도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탐심이 점점 엷어집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행복감으로 나타납니다. 탐심이 아주 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행복감을 못 느끼면 지금 수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심을 잘 닦으면은 뭐가 되느냐면 성취감을 느낍니다. 성취감. 저 CEO들 있죠. 큰 재벌들. 뭐 때문에 돈 벌어요? 난 돈 때문에 돈 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취감 때문에 돈 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취감은 굉장한 기쁨을 줍니다. 행복감도 기쁨을 줍니다. 성취감도 굉장히 기쁨을 줍니다. 근데 기쁨의 범위가 어느 것이 더 크냐? 요 진심 닦았을 때 성취감의 기쁨이 훨씬 더 범위도 넓고 기쁘고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요 행복감은 주로 자기 개인에 미치는 수가 많아요. 이 성취감은 여러 사람을 다 두루두루 도와주는 보살행의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치심은 이제 이거 치심은 자기 잘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치심을 자꾸 닦으면은 무지가 지혜로 변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설명해 놓은 게 없어요. 누가 과거에 선배들이 이걸 좀 설명을 했으면 인용이라도 할 텐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제가 다 창작입니다. 백 박사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백 박사님 건강에 해설하시지 않았습니다. 일치심조 이거 백 박사님이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백 박사님은 금강경을 해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용심에 따라서 대답을 해줬던 겁니다.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묻는 데 따라서 수기설법을 하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구체화하고 하는 것은 그 후학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잘 하다 보면은 그분은 언제 차원이 높은 분이고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백 박사님 신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아상을 자꾸 닦아 나가다 보면 누구보다는 위대하다. 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사람한테 붙이는 것이지 신한테는 붙이지 않습니다. 백 박사님한테는 위대하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아니 계십니다. 백 박사님은 아니 계십니다. 백 박사님을 미화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미화하려는 것은 자기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부처님입니다. 나를 밝게 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 멀리 있는 무형, 아무 형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탐심을 자꾸 닦으면 행복감이 느껴요. 근데 이 범위가 자기나 자기 가족한테밖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진심은 안 된다는 생각을 없어지기 때문에 성취감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다음에 치심이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몰랐던 것이 알아지는 그 기쁨, 그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것을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아서 딱 상장을 주잖아요. 그때 그 기쁨은 몰랐던 것을 알아지는 기쁨하고는 틀립니다. 몰라지는 것을 알았던 기쁨을 제가 맛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바로 그 논문을 쓸 때인데 참 안 막힐 때는요 깜깜해요. 며칠이 지나도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안 할 수가 없어서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때 뻥 뚫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쁨 크던데요. 다른 사람들은 공부가 뭐가 재밌느냐, 공부는 다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몰랐던 것이 알아질 때 저는 자연의 비밀이 하나하나 알아질 거 없고 추석되고 뭐도 없어요. 연구실에 가서 논문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아지는 기쁨, 여기다 이름을 잘 못 붙이겠어요. 이름을 하나 만든다면 알아지는 기쁨이다라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지는 기쁨이라고 씁시다. 그런데 행복감보다도 더 뛰어난 거, 성취감보다도 더 뛰어난 거, 알아지는 기쁨보다도 더 뛰어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아상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큰 기쁨입니다. 이것을 저는 깨침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 알아지는 것보다도 깨치는 것이 차원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 알아지는 것과 깨치는 것의 구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불응탐착과 불수복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백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율곡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율곡 선생. 이율곡이 이제 누가 와서 큰 대들보감을 가져왔는데 이 대들보감 좋지 않느냐, 이걸로 대고를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큰 대들보감을 가져왔더랍니다. 이게 딱 대들보감을 보니까 대들보는 좋은데 그걸 보니까 딱 느낌이 와요. 두 사람이 죽겠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왔답니다. 그럼 그 느낌만 오면 뭐래요? 두 사람 죽어 놓으면은 아무리 알아지더라도 그 알아지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알아졌을 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이게 참 아는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 죽겠는데 어떻게 살릴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그건 당연히 그런 의문도 가져야 되고 실제로 잘한다면 살리는 방법까지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살리는 방법을 알아지셨던 모양이고 이제 조용히 들어가서 누구한테 얘기 안 합니다. 구이 암양사하니 화라 구대손하라. 네가 대들보에 눌려서 죽는 것을 살려주노니 내 구대손을 살려줘라. 이런 구절을 딱 써서 내 구대손한테 전해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율곡 선생이 황해감사를 할 때 그 대고를 짓고 그 구대손한테 구대손 올 때까지 아무 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구대손이 정말 무슨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대 조상인 율곡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서 구대 때 위기가 있을 때 이걸 그때 황해감사한테 가서 전달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그때 그 고을에 했더니 이제 율곡 선생이 원체 높은 분이니까 그 동원 마루에 앉아서 받기가 못하죠. 높은 분의 그 유지를. 그래서 일어나서 밖에 딱 일어나서 받으려고 했더니 이 대들보가 싹 무너지면서 자기가 눌려 죽는 것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살았는데 펴보는데 보니까 너가 대들보에 눌려서 죽는 것을 살려주느니 내 구대손을 살려달라. 구의 암양사하니 화라 구대손하라.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예지력입니다. 근데 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요건 황해감사 얘기하신 것은 백 박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율곡과 똑같은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탄어 스님은 원천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천강은 아마 당나라 꽤 오래전 사람이고 중국 사람을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고사 나오는 게 구이 암양사하니 화라구대손하라. 요건 이제 탄어 스님의 얘기입니다. 이제 실제로 들었어요. 탄어 스님 천재적인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소강절이라는 분이 나와요. 소강절. 이 사람도 미래를 잘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 똑같아요. 구의 암양사하니 화라구대손하라.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백 박사님이 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탄어 스님이 더 옳구나. 그래요? 그 뒤에 소강절이 또 나타나니까 탄어 스님도 틀렸구나.
소강절이 옳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요거 우리 본문하고 상관없지만 조금 더 지혜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 백 박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뭐 타너 스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뭐 등등. 또 소강절도 그랬다면 누가 정답이야? 백 박사님 엉터리 아니야? 뭐 이런 의심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이 더 맞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거의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소강절이 원천강이 되고 원천강이 이울곡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그 도인이 깨치면은 옛날에 체험했던 것을 몇 생 전에 체험했던 것이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참고로 얘기드립니다만은 백 박사님이 어느 생이지 한 천여년 전에 소사에서 도량을 꾸몄다고 합니다. 근데 도량을 꾸몄을 때 아무개는 지금 1000년 후에 소사에서 도량을 꾸며서 우리가 갔죠. 똑같이 배치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인정한다라면 원천강, 소강절, 이울곡은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절대 세계를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지게끔 이제 변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아는 것과 깨치는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는 사람은 율곡이나 원천강이나 이런 분들은 미래를 다 내다봤어요. 아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아지느냐? 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치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알아지는 본래 능력이 드러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단이라는 그 옛날에 잘 팔렸던 책을 보면 제갈량은 1000년 후를 내다봤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미래를 다 내다보는 것은 마음을 닦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일을 깨친이다, 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깨친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틀리느냐? 요 구분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깨친 것은, 요새 깨쳤다는 것은 우리 그전에 서울대 법회할 때 전단지 돌리고 누가 봉은사로 갔어요. 김원수 법사 서울대 법회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거기서 한다는 소리를 김원수 법사 깨쳤어요. 우리 깨쳤다는 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깨쳤다는 것을 조계종 아는 것보다 한 수 차원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은 이미 거쳤고 깨친 것은 그것보다 한 수 더 위의 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알아요. 미래를 알지만 아직 깨치지 못했습니다. 깨쳤다라는 것은 미래를 물어보면 다 합니다. 생이지지 않는 이는 알 때부터 너 몇 살까지 살 거야? 집중을 합니다. 몇 살까지 산다. 이거 대답은 해요. 근데 아직 깨치지는 않았습니다. 뭘 깨쳤다고 하느냐 하면은 자꾸 알아지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말하자면 주대지수나 행복지수가 높아서 나중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수학에서 무한대라고 그러죠. 무한대가 되면은 깨치는 겁니다. 무한대 깨친다라는 것은 아는 정도를 넘어서 부모도 내가 선택했다. 부모도 내가 불러왔다. 처자도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것 같아요. 내가 택해서 결혼하신 것 같아요. 내가 택해서 했다고 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택했으면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택해 이러실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건 깨치지 못했을 때지, 알고 보면은 다 내가 택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감독, 연출 다 하는 겁니다. 배우까지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친 세계에 딱 와보면 미래하는 것은 기본이고, 부모도 내가 택했고, 처자식도 내가 택했고, 스승도 내가 택했고, 대한민국도 내가 택했고, 하필이면 남북 분단의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택했어요. 자, 남편 만나서 갈등하고 그럴 때 저거 어떻게 헤어지려고 하지 마. 네가 택해놓고 뭐 헤어지려고 그래. 도인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가 택했으면 헤어지려고 하면 말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깨치게 되면 이 세상은 내가 소설을 쓰고 내가 주역이 되고 내가 감독이 되고 연출이 되는구나. 내가 조물주로구나. 이렇게 아는 게 깨치는 겁니다. 그 어때요? 그건 알아지는 것보다 몇 수 위에 아니야. 내가 조물주라고 한 것이 깨치는 겁니다. 근데 알아지는 것은 아상만 없으면 그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지지도 못했으니까 깨치는 건 좀 더 시간이 가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절대 공경심에 비례해서 바로 깨달음으로도 아마 가는 수가 있는가 봅니다.
제가 예를 좀 들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장사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잘하려면 음식 잘해야 돼. 인테리어도 잘해야 돼. 주차장도 있어야 돼. 등등 이런 조건이 갖춰야 식당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장사가 크게 번성하기는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뭐 인테리어 잘하고 뭐 음식 잘 만들고 뭐 주차장 하려면 몇 년 걸려도 안 됩니다. 근데 열심히 좋은 음식 부처님 전에 시봉 잘하게 바라고 정성껏 하면은 몇 년 걸렸을 때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는 것도 어렵고 알고 있는데 깨친 것은 더 어렵고 금생에는 안 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공경 좀 잘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탐심진심 해탈하게 되면은 점점 행복지수가 커져서 요 제로 이하로 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지혜가 되고 아는데 아는 것도 아직 깨치는 게 아닙니다. 깨침이 되면 조물주가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응탐착. 내가 조물주인데 복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복 지어놓고서도 복이 돌아오길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죠. 불응탐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수복, 복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언제든지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물주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굉장히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금생에는 안 돼. 먼 훗날이 된다. 그건 자기가 그렇게 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백 박사님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바로 그 생각을 바쳐. 그 생각 바치면 당처 즉시라. 지금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항하사 등 세계 7보로 보시의 뜻을 새롭게 밝혔다라고 얘기합니다. 퍼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주되 안 주지 않는 것. 이것이 항하사 등 보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보시를 하게 되면 보시할 때는 이런 정상을 찍습니다. 근데 보시 안 할 때는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금강경 수도법을 만나서 모든 어려움이 착각으로 알게 되면은 그 뒤에는 그 다음 생은 이렇게 행복지수나 이것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여러 생 되풀이 되거나 절대 공경심을 날 때는 무한대로 올라갈 때인데 이때는 아는 능력을 떠나서 깨친다. 즉 이 세상은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부모, 처자, 스승, 뭐 대통령, 산하대지 이거 다 내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됨으로써 부처님의 마음을 실감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도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